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로 전해지는 소문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그 소문의 속도가 더 빨리 전파가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말이 말로써 전해져서 소문이 확산됐다면 요즘은 다양한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이라든지 SNS라든지 지금 여기서 시작된 소문이 몇 초 만에 지구 반대편에도 그 소문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식이라는 것이 빨리 퍼져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항상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이 더 빨리 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존재성이 악하기 때문에, 죄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근거 없는 소문, 나쁜 소문인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소문인데도 불구하고, 진위가 분명하지 않은 소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너무나 빠르게 사람들에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총알보다 무서운 게 말폭탄이라는 말이 있어요. 총알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말폭탄에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말은 그 사람 자체이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많지요? 그런데 그 실수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통한 실수가 제일 많아요? 네. 말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 감독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면 그만큼 온전한 사람이다.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적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새치혀를 잘 다스려야지 되고 훈련시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의 새치혀를 잘 훈련시켜서 말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가 없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온몸에 굴레를 씌울 수 있다. 자신의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삶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혀를 길들이고 말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잘 관리하고 더 잘 다스려서 말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표현되어지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의 그 말 때문에 우리의 그 잘못된 표현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잘못하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왜곡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두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하여 짠물과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입은 뭐 하는 입이에요? 찬송하는 입이라 그랬어요. 찬송하는 입, 찬송하는 입술입니다. 기도하는 입이고 기도하는 입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입술을 가지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더러운 말들을 쏟아낸다. 추한 말들을 쏟아낸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보게 만들고 또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이간질을 하고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입으로 날마다 쏟아낸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입은 찬송하는 입이고 너희의 입은 기도하는 입인데 어떻게 그 입으로
똥물을 토해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죠. 같은 나무여야 그 같은 나무에서 같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 우리의 삶이 더러운 거예요. 내가 더러우니까 내게서 더러운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고 선하면 내 안에서 착하고 선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말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믿는 자의 입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면, 추한 말이, 악한 말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생각하고 세 번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할 때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안 좋은 말들,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입을 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입을 한번 쳐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야, 당신의 입을 쳐야지 왜 내 입을 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내 입을 쳐야 됩니다. 내 입을 치고 이놈의 입 때문에, 요놈의 입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빨리, 아 그렇지, 내 입은 찬송하는 입술이지, 내 입은 기도하는 입술이지, 근데 내가 나의 이 입을 가지고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면 안 되지. 빨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더 화평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 잠언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구부러진 말이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이면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하는 말. 첫째는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의 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녀의 기를 죽이고 남편의 기를 죽이고 아내의 기를 죽이고 가장 사랑해야 되고 기를 살려줘야 될 사람들의 기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잘못된 말 습관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기를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꾸 내 자녀를 이웃집 자녀하고 비교해서 쟤는 저렇게 공부 잘하는데 왜 너는 공부 요거밖에 못하냐. 사람이요, 다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집 그 아이는요, 부모가 좋은 머리를 물려줘서 공부 잘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만큼 공부하는 거 내가 그만큼밖에 머리를 못 물려준 거예요. 그건 내 탓인 것이지 내 자식 탓이 아닌 겁니다.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만 하면 되는데 왜 꼭 비교를 해가지고 애 기를 죽여놓느냐. 왜 자꾸 옆집 아내하고 내 아내를 비교를 합니까? 너도 살 좀 빼라. 아, 살을 뭐 빼기 싫어서 안 빠집니까?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빠지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왜 살이 빠져야만 좋은 겁니까? 저는 저희 아내 보고 그럽니다. 당신은 살도 아까우니까 절대로 빼지 마라. 절대로 빼지 마.
나는 본래부터 마른 사람 싫어한다. 통통한 사람을 좋아한다. 절대로 살 빼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빼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 빼려고 노력을 하죠. 자꾸 살쪘다 옆집 여자 봐라 저렇게 날씬한데 너 왜 살이 찌냐. 그러면은요 오기가 나서 더 살 안 뺍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자꾸 옆집 남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옆집 남자는 돈도 잘 버는 당신은 왜 이거밖에 못 버냐. 그건 기죽이는 거거든요. 그건 죽이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죽이는 말을 하고 살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길을 살려주는 말을 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칭찬은 얼마든지 하시란 말이에요. 칭찬은. 사람을 길을 살려줄 그 사람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희망의 방향으로, 예?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우리는 말 한마디 가지고서도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겁니까? 다윗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주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나발은 돈은 많은데 사람이 악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를 선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집에 목자들이 많고 양떼들이 많은데 그곳에 도적들이 창궐했어요. 이게 이 다윗의 군사들이 그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털을 깎는 때가 되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추수 때가 된 거죠. 이때는 다 마음이 넉넉해지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인데 우리가 추석 때 되면은 그래도 다들 마음이 좀 넉넉해지잖아요. 회사에서 보너스도 나오고. 예, 다윗이 그전에는 손을 벌리지 않다가 이게 털 깎는 시기가 돼서 좀 풍요로운 시대가 되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줬으면 좋겠다. 뭐 큰 거를 바란 것도 아닙니다. 작은 은혜를 구한 거죠.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악으로 갚았어요. 오히려 그런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이 갑자기 그냥 혈기가 확 끌어올라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근데 나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아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아비가일이 전해 들었어요. 아비가일이 깜짝 놀라요. 잘못하면 이 집 남자들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떡과 고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이 오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다윗을 설득을 합니다. 근데 그 설득에 다윗이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만큼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어떤 말로 이 다윗을 마음을 바꿔놨을까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 나발은 정말 불량한 사람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아닙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자인데 왜 당신 같은 분이 저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저 불량한 사람의 피를 당신 손에 묻히려고 하십니까?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다윗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이 분노를 참지 못했구나. 하마터면 내가 죄 없는 자들까지 죽여서 나중에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지를 뻔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비가일이 나서지 않았으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크나큰 죄를 저지르고 평생의 후회할 일을 저지를 뻔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욕심이 많고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거는 참 잘못된 거는 맞아요. 참 쓸데없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서 죽여야지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죽을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못돼 먹은 거지. 그런데 그런 나발과 그 집사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거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마치 밧세바 사건처럼 평생의 오점으로 남을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아비가일이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정직한 말을 해야 돼요.
마음이 급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불량한 자요. 당신은 어리석고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이 집의 남자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나발이 그 말을 듣고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랬어요. 나중에 나발은 다윗의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몸이 굳어서 죽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남자랑 결혼을 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연애 결혼은 아니다. 이게 여러 연애 결혼을 해서 결혼을 했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죠. 또 어떻게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까? 아마도 아비가일의 집은 굉장히 가난했을 것 같아요. 뭐 아버지가 빚을 졌든지.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참 운명으로 말미암아 이 나발의 아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숨죽이고 살아왔겠습니까? 할 말 못하고.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아비가일이 나서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이 집 사람들을 다 살려야 돼요. 다윗으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가서 지금까지는 입 다물고 살았는데 가서 남편한테 대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불량한 사람이다. 너 때문에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 앞에서 나발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몸이 굳어버리고 지금 떡과 고기를 마련해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달려가는 아비가일을 붙잡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직해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은 불량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칭찬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마음을 돌이킨 거 딴 거 아니에요? 칭찬 듣고 돌이킨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이 뭐가 문제고 좀 이것 좀 고치세요,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잘한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 늘 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착각이 있어. 하도 잘한다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착각이라도 칭찬을 듣고 내가 잘하는 줄 알아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귀한 거죠. 자꾸 못한다 그러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니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도 못하면서 왜 우리 보고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왜? 사람이 악해서 그래요.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걸 지적을 받으면 이걸 고쳐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져서 지적을 받으면은요 더 악해지고 싶고 더 못돼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꾸 칭찬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더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다윗은 지금 이 시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도망 다니는 시기였고, 오죽하면 나발 같은 사람한테 가서 식량을 구하려고 했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때였단 말이죠. 근데 아비가일이 와서 엄청난 위로를 준 거예요. 사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신다, 그걸 확신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확신을 얻은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도다. 그러니까 너를 나에게 보낸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죄 지을 것을 막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도 감사하지만 나를 죄 짓지 않도록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어요? 아비가일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비가일처럼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유익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아니다,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결단 찬양으로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을 제가 처음 이 찬양을 듣고 제가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냥 매일같이 1시간 연속 듣기 틀어놓고 계속 부르고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마침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것과 이 찬양의 이 주제가 너무 잘 맞아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듣고 함께 결단 찬양을 했어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 찬양 듣고 참 위로받고 은혜 받은 분들이 그 악보를 좀 구해달라 해서 우리 행정실에서도 악보를 많이 나눠드리고 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도 태국에 우리 김장원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상량교회도 여러 번 다녀가시고 우리 의료문화 선교팀도 다녀왔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짓고 있었던 그 건물 완공된 것도 보고 또 저희 교회에서 75인치 TV를 학교의 교실마다 10대를 해드렸어요. 그것도 가서 다 보고 제가 가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듣고 왔는지 모릅니다. 5개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갔다 왔는데 아유 제가 막 얼마나 그냥 어깨가 올라가는지 제가 겸손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무진장 노력을 하면서 이 TV가 500만 원짜리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참 그러면서 제가 참 우리 상랑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참 많이 애써주시고 수고해서 선교지의 그 학생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TV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도 계속 그 찬양 틀어놓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듣고 같이 찬양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가사의 내용들을 보면 그죠.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는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내가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고독이 찾아올 때도 있고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야, 이창규 목사야,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잖아. 내가 여기까지 너와 함께 걸어주었고 또 너의 우리 성도들이 다 너와 함께 걷고 있고 너 옆에는 너와 함께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말고 더 힘을 내라.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내가 폭풍 속을 걸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주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우산을 받쳐주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너에게 빛이 되어줄 것이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냐 하늘을 바라보아라. 외로우냐 걱정하지 마라. 희망이 보이지 않느냐 계속 꿈을 꿔라. 너는 혼자 걷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걸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 줄의 가사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위안을 얻지 않습니까?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 해줄 거예요. 당신이 어둠 속을 걸어도 내가 당신과 함께해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줄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말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